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받는 귀한 당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새 부활절이 지나갔지요. 벌써 몇 주가 됐습니까? 이제 3주째가 됐는데 어느새 우리가 글쎄요 부활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는지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이제는 부활절입니다 하고 배너도 걸고 하는데 이제 그 주간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다시 부활절이 될 때까지 그때 또 우리가 현수막을 이렇게 걸면 또 부활절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왠지 마음이 한 마음이 있죠.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저 부활절 그러면 그냥 그 한 주간 생각하고 잊어버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별로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 주님이 서운하시겠다, 주님의 마음이 참 슬프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무덤에 갇힌다고요? 그 무덤은 마치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감옥과 같은 것인데,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그 무덤에 한번 갇히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계십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완악한, 이 포악한 인생들에게 잡히시고요, 매맞으시고요, 그 살 다 찢기시고요, 그리고 붙들려서 정말로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그 사형을 당하듯이 그 주님께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은 그 죽는 데까지 내려가시고 내려가셨어요. 완전히 자기를 다 비우시고, 그죠?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희가 부활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은 사실은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그 모든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믿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의 백성, 부활의 성도가 되면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육신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쫙 여기 나타나셨다가 저기 나타나셨네.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요. 지금 벽을 부수고 지금 저기에 서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지금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저기 계시는 예수님처럼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실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전혀 제약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면 우리도 이 세상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러면 죽는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부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마귀가 나를 죽여도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나를 죽여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무슨 암병이 걸려서 내가 죽는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생명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 그 시간과 그 상황, 그 공간에 육신에 구애받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성도들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요, 끊을 수 없어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병을 줘요. 또 여러분에게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게 해요. 당장에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 이런 환난과 이런 병마와 이런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로 왜 주님이 그 고초를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냥 주님이 자랑하려고요. 야 봐라, 나 못 박혀도 여전히 살았어,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신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부활은 나의 부활이 아니라 사실은 너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 너희도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 이야, 예전에는 그렇게 율법을 막 알고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막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때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사망 권세도 마귀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천사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선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여러분 얼마나 낙심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알고 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 두 사람은 부부지간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그 한 사람은 한 남자,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은 글로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계시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켰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글로바의 아내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 그 두 사람은 바로 글로바와 마리아다. 그리고 이거 잘 보니까요, 여러분 저기 걸려있는 그림, 엠마오로 가는 길 그림을 보니까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도 자세히 가서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그 부부가, 그죠? 예루살렘에서 고향 자기 집 엠마오로 다 갔는데 그 밤중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순간, 아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자 하면서 이 부부가 그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셨어요 하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세상에 예수님이 거기에 또 나타나신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왔던 거지. 참 주님도 바빠. 하여튼 여기 계시다가 어떻게 순식간에 또 이렇게 오지요? 주님은 육체에 매이지 아니하시니까 말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건 그냥 여담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우리 마음에 어떤 고통, 어떤 낙심 속에 있든지, 저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은 지금 여기에,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실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얘들아, 너희가 참 수고가 많구나. 나를 예배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당시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도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낙심했어.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순식간에 몇 사람만 남아가지고 문을 다 닫고 벌벌 떨면서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요즘 말입니다, 그 전쟁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기 이란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어쨌든 간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이 전쟁통에 말이죠. 누구든 간에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도 그들이 너무 안 됐는지 요즘 그 사람들이 꿈에서 주님을 만난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그들에게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꿈에서 만났는데, 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얼마 전에는요, 한 200명 되는 모슬렘 가족들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너도 꿈 꿨어? 나도 꿈 꿨는데, 이런 사람이 한 200여 명이 동시에 같이 예수님 꿈을 꿨어요. 놀랍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떤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데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그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거기에, 그래서 그 전쟁통에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 부활은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정말 나는 너희에게 이 부활의 기적,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의 감동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전쟁이 정말로 너희들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너희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 나를 믿어라 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당시의 제자들도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벌써 몇 번째 보이셨어요. 이렇게 보이는데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3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을 보면서도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저 예수님이 예전에 왜 바다에 걸으시면서 올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놀랐듯이 예수님을 봤는데 분명히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이게 귀신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도무지 예수님 보니까 얘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이 봐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 와서 만져봐.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단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믿지를 못해. 세상에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래요, 믿어요, 아멘. 그리고 때로는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영접 기도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에 믿음은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내가 마음에 믿고 주님, 내가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가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그래 믿어요, 나도 교회 나가요, 나도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계시다면 나를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저 사람 예전에 안 저랬는데 너무 변했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기 보세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뭘 해요? 네가 예수님 잘 믿어. 그래, 잘 믿어. 좋다. 그 대신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한 원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주 연예인인데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그래서 자기 선배 연예인이 자기한테 와서 제발로 나하고 교회 좀 가자, 한 번만 나가주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나갔대.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도무지 참지를 못해서 그냥 설교하는 도중에 그냥 교회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대. 그리고는 자기 연예인 선배, 유명하신 분이,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인데
아주 단절을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연락도 안 하고 전화기 다 지워버리고 관계를 끊고 살았대. 그렇게 강팍한 분인데 이분이 정말로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막 도무지 안 되겠는 거야. 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이것이 믿어지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가족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을 전도하는데 이 어머님은 또 완전히 자기보다도 뭐 급수가 더 높아요. 평생 집에서 불상 갖다 놓고 뭐 좀 우상 숭배하시는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 전도하는 그 간증이 잠깐 나와요. 한 5분만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네, 엄마 정말요? 다 필요 없다. 내 생에 딱 돌아봤는데 그 종교 그리 열심히 하고 내가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이 세월을 어찌 살아? 다 필요 없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말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울면서 막 딸 품에 안겨서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거 마냥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 주여 막면서 그 다음날 이제 또 노인네들은 헷가닥 하거든. 아이도 어제는 너무 감정적이었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전날 충동적이었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밤에 이제 또 눈에 쏙 들어가네. 왜냐면 몇십 년을 한 종교를 이렇게 이제 방문 딱 열었더니 엄마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 주일 아이가.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주일이었거든. 갖고 거기 또 감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엄마는 그날 영접기도를 하고 영접기도를 했는데 영접기도를 할 때 이제 휠체어 탔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변줄 찼잖아. 소변줄은 이제 까만 봉다리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고 그 찬송을 모르잖아. 내 주 음이 똑같아. 솔솔솔솔 그걸 따라하더라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이게 똑같아. 근데 너무 그게 너무 예뻤어요. 감동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오는데 엄마는 이제 좋은 자리에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거든. 엄마 잘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엄마 우는 거야.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일어나. 왜 엄마?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를 했다. 근데 왜 그러지? 내가 이제서야 이 주님을 알았다. 내가 77년을 주님을 몰랐다. 우야만 존노 일어나. 시간이 많이 없다. 이제서야 알게 된 주님을 엄마 안타까워. 내가 엄마한테 엄마 늦은 거 아니야? 엄마 지금이 가장 빠른 거야.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해서 엄마 지금이 제일 빨라. 걱정하지 마. 그러지 하면서 엄마 위로를 했죠. 집에 가서 불단 다 없애고 그 종교사람도 불러가지고 이거 현찰로 샀는데 그때는 당근이고 뭐고 없어서 당근에서 그걸 누가 사겠어. 종교도 다 다른데 그지? 그래 이거를 공짜로 줄게요. 들고 가서 그래 그거 보내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말한 게 혜련아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없고 거기 뭐야? 맨날 해요? 그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 될 때까지. 뭐 이거 계속 이거 해? 하죠. 우리 뭐 10시간씩 했으니까. 하긴 저 불교도 108 그럼요. 뭐 알잖아요. 뭐 어디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엄마,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엄마, 명희 언니도 성경 읽고 있고 혜숙이도 읽고 엄마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 엄마 너무 좋아했대. 내 눈이 안 좋다. 그럼 내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괜찮아. 그래갖고 진짜
대왕 성경이 2만 원. 12만 원짜리 있어. 있어. 이만한 거 있어. 글씨가 거의 초코파이만 이만해. 2만 원씩 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 맞아, 있어. 이거에 한 10배 돼요. 책 이렇게 넘겨.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 있어, 이렇게. 이렇게 넘겨야 돼. 이만해. 못 가지고 다니는 이만해. 이렇게 넘겨야 돼. 있어. 그럼 그 책을 거기 이제 순장님이, 우리 엄마는 새로운 교회를 다니시는데 한옥 목사님 교회. 아, 그래요? 순장님이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걸 이제 창세기 1장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매일 10시간을 읽는 거예요. 매일 10시간을. 처음 읽을 때 55일 만에 일독을 했어. 55일 만에. 그걸 소리도 안 해서 화장실 갈 때도 여기다 자를 받쳐놔, 이렇게. 레위기 다 받쳐놔. 읽다가 계속 이렇게 지금 이제 5년 1개월 됐어요. 지금 예, 9월 예. 달이니까 8월에 갔거든. 예. 54독째예요. 54독. 77세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54독 되어 있죠. 세상에 얼마나 말씀을 읽으시는지 지금까지는 80독 벌써 하셨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어나가십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국민학교도 안 가신 분, 책이라고는 하나도 읽어보신 적이 없는 그분이 예수님 믿고 처음 성경책을 받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 읽게 하여 달라고. 그 말씀이 이 어머니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지금은 이 따님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시는 할머니가 되셨는지 몰라요. 나는 아이고 사관님,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잘하시는 걸로 내게서 영광의 복음이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야들아 봐라, 나는 귀신이 아니다. 나는 영이 아니야.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야,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영이지 뭐, 그냥 이런 귀신처럼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신비하게 여전히 살이 있고 뼈가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시간도 공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한번 가고 싶다. 그럼 이스라엘로 쫙 가 있어. 내가 이번에는 미국 가고 싶다. 그럼 미국으로 쫙 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주님 때문에 부활의 백성이 되게 되면 그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죽이고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거라. 너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거라.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 나의 섬김, 나의 말,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자가 되거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분부요 또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이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뭘 내가 원하는 게 있겠노. 어르신들한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마 나는 빨리 죽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로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주님 만나기 전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는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나는 무슨 일로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당신을 나타내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는 이 모든 일의 전인이라. 네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가 되라.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